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윤영철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본문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큰 틀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또 특별히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좀 잘 살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2절 이후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의 일종의 개인적인 간증이 이렇게 좀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우리 1장 11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인데 11절 보시면 그 바른 교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바른 교훈이지 바른 교훈이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의 편지를, 이 편지잖아요. 11절을 쓰고 아마 제 생각만 같아서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금 쓴 이 구절에 스스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다니.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사무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단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18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다시 말이 이어지고 있죠. 이 교훈. 그러니까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본문이 그냥 이어지는 게 권면의 논리를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마음이 복받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될 때 저 자신도 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좀 감정이 이입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어떻게 내게 맡기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렇게 맡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단어 뜻이거든요. 나를 아주 신임하셔서 또 12절에서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라는 말이 있는데 나를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셔서 나에게 이것을 그 소중한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변심을 하게 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재산이나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감 도장이니 인감 증명서니 하면서 위임을 이렇게 하고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보통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는가? 어떻게 무력하고 여기에 합당하지 못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어떻게 나를 능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감사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직분은 11절에 바로 그 직분이 되는 것이죠. 문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복음 진리, 또 복음을 따르는 건전하고 바른 이 진리를 지키는 그것을 맡아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귀하고 또 책임이 막중한 그런 직분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여기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13절에 보시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벌 받아야 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근데 그것도 또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을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봐주셨다는 것이죠. 그 끔찍한 죄를 내가 몰랐을 때 그랬다는 이유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네가 알게 된 이 진리를 잘 부탁한다. 잘 지켜내고 또 잘 전해주고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또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다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러면 어떤 죄도 어떤 사람도 사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 죄들을 목격하고 우리도 그런 죄들을 지었었고 지금도 지을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종류의 죄도 사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그런 죄를 짓는 까닭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끔찍한 죄를. 그 죄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죄예요. 예수님이 그 30년 넘는 삶을 사시고 또 3년여의 어떤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분명히 보여 만물에게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아드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을 직접 그 눈앞에서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자신을 못 박는 또 십자가 곁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14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얼마나 풍성한지 좀 잘 믿고 좀 잘 이렇게 살았던 과거가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좀 죄가 좀 경한 사람들만 용서하시고 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만 믿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풍성하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풍성하시죠.
너무 하나님이 겨우 하시는 일들은 없으셔요. 하나님 항상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본인의 어떤 이 간증, 또 경험, 또 그가 믿게 된, 또 그가 만나게 된 이 예수님, 믿게 된 이 복음을 떠올리게 되면 이 15절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이죠. 이건 정말 믿을 만하고, 본인도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전엔 자신도 이것을 믿지 않았었지만 얼마나 믿을 만한지, 얼마나 믿었을 때 틀림이 없는지, 그런 가치가 있는지. 미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미쁘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자기에게도 이런 이 복음이 지금 임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이 복음이 정말 그 마음에 가 닿기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 말씀에서 누구도 예외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바울이 같이 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복음이 이토록 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인 것과 동시에 이 복음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근데 슬프게도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나가서 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부분은 또 뭐냐면은,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정죄 가운데 빠져있는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양쪽의 소외가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복음 말씀을 알면서, 또는 전에 믿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면에서 복음은 그래서 계속 전해져야 될 말씀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죄 용서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이 사죄의 확신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 또 그래서 이 용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복음이 하는 일들이 또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여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여기 15절에 있습니다. 또 16절, 17절도 그러나 내가, 다시 또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쁘다, 자기도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전에는 비방자고 포행자고 또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내가 내게 이 복음을 맡기셨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역시 다시 또 16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긍휼을 입은 것이 긍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의 큰 감동 가운데 이것을 지금 편집글로서 지금 쓰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원래 이 말을 쓰려고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교훈으로서 명하는 그런 명령,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이랄까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이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전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생각하기도 전에, 난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그분을 나는 미워했고 또 그분을 핍박했지만
근데 그분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 번역으로는 완전한 인내, perfe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한. 나를 정말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었지.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뒤에 또 구원받게 될 누군가 또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이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 내가 긍휼을 입은 그 이유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시고 내가 긍휼을 입게 된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또 후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비슷한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있으시겠는지.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또 그렇게 극적인 어떤 이런 회심이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은 어느 정도 공통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종류의 변화를 입었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이 돼서 물론 지금 우리 한없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전에 아주 험하게 예수님을 반대하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좀 앉아있지? 어떻게 내가 잘은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또 잘은 못하지만 찬송을 부르고 있고 또 찬송이 좋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17절은 보통 그 당시 교회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였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그 고백들을 찬송으로 함께 이제 공통으로 불렀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을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한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위해서. 옛날에 410장이었던 것 같아요. 통일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십니까? 멜로디가 나오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2절인가 3절인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가사죠.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우리가 함께 정말 아멘으로 부르게 되는 찬송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가. 복되시단 말은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큰 일을 행하셨는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 믿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훈,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을 얘기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간증 또 감사, 찬송 이렇게 지금 이 내용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그래서 원래 본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담뿍 담겨 있는 이 복음 교훈, 이 복음 교리로서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절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공격했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냈던 그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을 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사단이 공격했던 거예요.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실패했지만 오늘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장식하는 은혜의 복음을 뒤따르는 그런 건전하고 바른 교리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을 전시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죠. 싸움의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전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 또는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그냥 그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어떤 왜냐하면 적군은 우리랑 어떤 평화를 맺을 그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할지라도. 대신에 그렇지만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 필요한 것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명령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고 어떻게 싸우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기서 믿음은 근데 어떤 개인적인 우리가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19절의 그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믿음. 우리 아마도 그래서 믿음의 어떤 내용,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그 도리, 이 어떤 진리 체계,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그 진리를 잘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양심과 이 믿음, 또는 어떤 진리에서 배도하는 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이단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리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 본질이 있어요.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양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도덕적인 기능을 하게 된 나침반 같은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양심은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근데 왜 거짓 교사들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파선하게 되냐면은 말씀에 그냥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같은 거에 창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정말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 속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속게 되니까 속이게 되고 양심과 이 믿음의 파선,
이 거짓 가르침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정한 범위 안에 머무는 것,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게 양심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도행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조상적부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뭐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꾸를 했죠. 넌 회칠한 무덤이다 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종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을 비방하냐 했더니만 난 몰랐다 하면서 관원을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했다고 하면서 딱 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앞선 형제님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양심이라고. 양심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냥 말씀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뭔가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서 찔리면 찔림을 받죠. 내가 막 합리화하지만 그래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 이런 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자아는 뭔가 나를 합리화하고 내 죄를 뭔가 또 정당화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 그런 종류의 양심이 착한 양심, 또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그 종교개혁자 그 칼뱅이 했어요. 양심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머무는 그 양심을 지니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믿음에서 파선했어요. 양심을 버렸고. 그 후메네오의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까 나오는데 말씀의 범위를 넘어갔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아마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열심히 연구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속고.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교훈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기고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그 선한 싸움은 그대로 바울이 했던 종류의 싸움인데, 그에게 그가 부탁받았던 이 복음을 지켜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좇는 이 진리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켜서 후대에 오는 여러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또 누리시고, 또 우리도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또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 굳게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또 굳게 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짧게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지,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 또 계속 굳세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